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속해서 시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이어서 공부하는 제 5번째 강의는 시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 운동의 계획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편 강의에서는 각 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들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편 이제 공부할 기회가 있을 때 자세하게 공부하기로 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시온, 예루살렘,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성전,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시온, 예루살렘, 이런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장막을 그리워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고, 이것을 이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이제 신앙 고백화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같은 이름 속에서 이제 하늘의 시온,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장막, 하늘의 새 예루살렘, 하늘의 집, 하나님의 집, 거룩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곳에서 누릴 성도들의 영원한 안식과 영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움이 없다면 아마 시편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나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그 물음에 우리가 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을 바라볼 수 없다면 우리는 아마 시편의 저작자들의 그 당시에 상황 속에서 받은 은혜들을 오늘 우리도 단편적인 하나의 은혜적 차원에서 교훈만 얻을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생의 꿈을 우리가 단편적인 하나의 교훈만 얻고 끝난다면 우리의 영원한 꿈, 진정한 꿈은 아마 얻을 수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속에서 나타난 하늘의 시온, 하늘의 예루살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 시편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소망, 확실한 소망을 주는 위대한 계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본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상 이 시편은 구약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의 전 내용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시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까지 전 신약의 역사를 또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가히 신구약 총 66권 전체를 정리한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 역사를 우리는 들여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함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이 상황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시편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곧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면서 조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놀라운 우리가 역사를 본다면 여기에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5절에 이 표현이 잘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시편 93편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은 먼저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보좌에 영원히 존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의 보좌에서 영원히 자정하실 뿐만 아니라 천상과 지상의 모든 피조세계를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며 지배하시며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친히 알려주시고 발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8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중에 특별히 78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2절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일하실 그 일의 내용을 반드시 모든 이들에게 알 수 있도록 세상에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서, 하나님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서 시작되며 어떻게 진행되며 어떻게 끝을 이루어 가는가를 우리는 이 비밀한 말씀의 이제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발표해 주시고 알려주시기에 우리가 그 속에서 그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진행해 가는 그 비밀의 일을 우리가 깨달은 만큼 그 시대의 역할을 감당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시편에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5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89편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들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쓰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의 언약 체결로 꽉 차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알고 그 언약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며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계시하신 이 약속의 근거에서 오늘도 일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 누구든지 그 언약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밝히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계셨다가 다시 재차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아의 철임과 재림에 대한 말씀은 성경 60권 전체에 흐르고 있는데 특별히 시편에 많은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편 8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6절 말씀을 보면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바로 6절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할 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하는 요 시편 8편 6절의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2장 5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은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철임 때는 초라한 고난받으시는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에 그렇게도 무력해 보였던 고난의 메시아로 오셨지만 두 번째 재림으로 오시는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인류를 심판하실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분의 발 아래 모두가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굴복하며 경배하며 대적하는 자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편 22편 15절에서 18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여기서 시편 22편 18절은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놓고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놓고 그들이 서로 제비 뽑아 나누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41편 9절에도 메시아의 오심을 잘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며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12제자로서 같이 동고동락하며 살아왔던, 같이 사역을 감당해왔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결국 은이십에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김으로 배신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68편 17절 18절 말씀도 메시아의 철임과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계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여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에베소서 4장 7절 이하에서 또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철임으로 오실 때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이었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 이끌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69편 8절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렇게 69편 9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자신이 되시는 주님께서 성전의 모형으로 이 땅에 성전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 성전을 팔고 사고 매매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오히려 인간의 탐욕이 역사하는, 그래서 성전이 영적으로 타락해버리는 그런 성전에 들어가시는 주님께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다 내쫓고 채찍을 들어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쫓고, 너희가 오늘 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탄식하신 그 주님의 탄식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아멘.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 또 잘 인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우리 주님이 초림 때는 악한 원수 마귀에게 밟히면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고통을 받으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그 주님이 올 때는 그 원수들이 주님의 발 앞에 발등상이 되어 굴복당하고 그 앞에 심판받은 그들의 그 마지막을 우리 하나님은 앞에 놓고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제 있게 하셨다가 다시 보내신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0편 4절 이하 7절까지도 계속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오늘 시편 110편 4절의 말씀도 히브리서 5장 6절 이하에서 잘 이루어진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철임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도 처참하셨,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의 모습은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이 땅의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나니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도 잘 성취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이제 인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이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오신 메시아를 그들은 오히려 대적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때 버린 돌 되시는 예수님은 오히려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오늘 이방인들을 유시로 한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주가 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편 132편 11절에서 18절까지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의 이제 내용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으로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저희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는 그의 택한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날의 영원한 승리를 이제 인하여 찬양하며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림의 메시아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 속에서 우리는 영광을 돌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인한 그날의 영원한 기쁨,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한 작은 수고들이 그날의 영원한 영광과 기업과 상급이 될 것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편이 주는 이 귀한 복음의 계시 앞에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